한국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이 김두단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한국에 우리 충만교회 오시려고 오신 건 아니고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지난주까지 홍콩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우리 일정이 맞춰지면 바로 또 호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파리로 들어가서 이번 중국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선교 정책에 대한 것을 또 그 영국에서 또 선교하게 파리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일정을 감당하시고 또 호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잠깐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남미로 세계로 부르시는 선교사님이세요. 말 그대로 그냥 선교사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원조면 선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 쓰시고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전에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 7전연의 박수로 열렬하게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단 선교사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을 뵈니까 우리 목사님 뵙는 거 이상으로 제가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다 해주셨으니까 제가 따로 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궁금해가지고 다음에 또 보고 싶어 하시겠죠. 다 알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설교 직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다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할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곧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을 한번 꽉 짜봐라. 그러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한번 꽉 짜봐라.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할 때 그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있고 제대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대하는 4가지 기둥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기둥에서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예언이냐 약속이냐 아니냐 하는 그 약속의 관점, 그 기둥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성경을 볼 때 명령이냐 아니냐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기둥이 뭐냐면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교훈이냐 아니냐. 이렇게 4가지 기둥.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약속, 명령, 교훈. 사탄은 이 4가지를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져서 성경을 성경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기둥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사실 이게 의심이 가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사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은 내가 믿어준다고 해서 그 사실이 더 막 사실되고, 내가 안 믿어주면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을 쫙 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이 증명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믿어준다고 해서 창조가 막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안 믿어준다고 해서 창조가 뭐 그냥 보기 싫게 바뀌지, 그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이 그냥 100% 200%더 좋아지고, 내가 안 믿어준다고 해서 아브라함 부르심이 취소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내가 믿든지 말든지 변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을 때 거기에서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예언적인 사실이 있어요. 무슨 사실이라고요? 예언적인 사실. 이 예언적인 사실은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때 내 안에 실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내가 믿는 순간 내 안에 그것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내 삶에 그것이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화되는 이것이 예언적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거기에서 이 사실이 예언적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면 무슨 확신이 안 생기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예언적 사실을 믿으면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예언적 사실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사실? 예언적 사실이라는 말. 약속이 되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실체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의심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와 내 집, 우리 가정이 다 아직 예수 안 믿네. 그러니까 의심을 해요. 그런데 실체가 됐다는 말은요, 지금 당장 시각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실체예요. 우리가 보는 실체와 하나님이 보는 실체가 다른데, 그것은 우리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에요? 제한적인, 한시적인 시각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무한적인 시각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믿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관념적으로 내가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 거고 믿은 거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에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렇게 말하죠. 생각으로요? 정신으로, 지식으로? 아니에요.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곧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장차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으면요 30%짜리 믿음이야. 30점짜리.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요, 그 생명의 최종점에 도달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그러니 이 예언적인 사실에 대한 것을 모르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되고 예수를 예수로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예수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 안에 포함된 예언적인 사실에서 그 예언이 또 하나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이라 그래요. 언약의 말씀. 왜 그래요? 이 말씀 속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약속들은 내가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에 실체화시켜 실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명령들이 있어요. 자, 명령 그러면 조건이 뭐가 붙어요? 네? 명령 그러면 거기에는요 약속 뭐 상관없어요. 명령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따르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인데 어떤 순종? 제사보다 나은 순종. 그 순종이 어떤 순종? 절대 순종. 그런 순종을 뭐라고 그러냐? 100% 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만큼 순종했으니까 됐어.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0%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아,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그거 다 지켜. 아,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건 제가요 소시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와, 그러니 이 청년 대단한 청년이죠.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자, 부자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소시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왔습니다. 거기다 뭐에까지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까지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와, 그런 청년이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아마 아가씨들 그럴 거야. 킹카지요. 킹카 오늘날 말하면 그러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터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야,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청년 여기까지밖에 안 들려요. 그 뒤에 말씀이 안 들려. 왜? 이유가 있죠. 자,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뭐가? 보화가 쏟아지리니 그때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청년의 귀에는 뭐까지만 들려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여기까지밖에 안 들려. 거기에서 이제 꽉 막히는 거야. 다음 소리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 그러니까 이 청년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 청년은 99%짜리예요. 몇 프로 순종 못한 거예요? 1%.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의 불순종은 결국 100%의 불순종이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100%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마귀란 놈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야, 그건 명령 아니야. 순종해야 될 명령이 아니고 교훈이야, 교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교훈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 사항이에요. 내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참고 사항. 그래서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내가 실천하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속삭여. 뭐라고? 명령까지도 뭘로? 교훈으로 바꿔놔버려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꼬임에 빠지지 말고 교훈은 교훈으로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명령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명령이 무엇이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교훈이에요?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를.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요, 혼돈을 겪어요. 뭐냐? 자기 예수 믿었대요. 누구와 똑같은 거야? 아까 부자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도 좀 하고 우리 찬양도 앉아 잘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섬겨요. 막 구제헌금도 막 해요. 그런데 뭐를 못해요? 마지막 하나를 못해요. 그럼 그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라 했을 때 그 믿으라는 말에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100% 순종이 뭔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는 내 길을 따라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곧 나의 삶을 따라 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믿어요, 이러고만 딱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죠. 살아내야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느냐? 길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많은 종교, 많은 사람들은요, 뭘 찾느냐?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뭘 찾아요? 길을 찾잖아요. 어떤 길? 취업의 길. 대학을 갈 때도 길을 찾잖아요. 어떤 길? 내가 어떠한 학과에 가서 어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까? 길을 찾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둡니까? 대학을 왜 가요? 취직 잘하려고. 취직해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결국 내가 선택하는 모든 길이 예수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오늘 서울의 대형 교회에 가면은요, 입시철이 되면 새벽 기도가 미어 터진대요. 근데 입시철이 딱 끝나면 한산해.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세속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100%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가 길을 몰라요.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아침에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석가는요, 이 길을 찾기 위해서요, 자기 집을 뛰쳐나갔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가출을 했어. 그래서 10년 동안을 방황을 해. 뭘 찾으려고? 길 하나 찾으려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딴 길 찾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길이심을 모르고 아직도 세상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행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입니다. 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며 비진리를 참 진리로 둔갑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7절에서는 성령님이 진리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절대 진리임을 믿습니다. 상대 진리를 가지고 절대 진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상대 진리를 가지고 절대 진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그 진리의 꽃이 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는데 바로 그 형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참된 생명을 우리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잃었다. 그래서 다시 찾아야 되는데 다시 찾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훅 들어와서 내 안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다시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지요.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1절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이제 병들었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시면서 급하게 가세요? 아니에요. 더디 가셔요. 그래야 죽어버렸어. 그 가시는 도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옷장을 만져갖고 갖고, 왜 세차를 하냐고, 왜? 응? 그런데 가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었어요. 죽어버렸다니까? 죽었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달리다구. 달리다구. 아, 왜 이 말은 번역을 안 했는가 몰라? 원어 그대로 썼어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 안 바꾸잖아요. 달리라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의 언어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하지 않고요, 전 세계 모든 성경이 다 달리다구예요. 번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인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음에서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뭐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관을 메고 장례 행렬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더니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선포하시니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례 치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십니다. 돌문을 열으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제자리에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야,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곧 뭐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성전의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진정으로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저를 다 이렇게 붙여주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알겠어요? 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만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에? 근거도 없는 그런 사이예요.
물론 저도 고향이요 저 모악산 산자락의 끝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지만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연결고리라고는 도무지 없는 거야.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선교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사랑하는 충만의 가족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선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 내 가진 모든 걸 그저 털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재산을, 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 선교에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직요 전도할 만한 준비가 안 됐고요, 저는요 아직요 선교할 만한 준비가 안 됐고요, 그러니 제가 선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말씀도 배우고 그래서 준비해서요 그때 할게요. 여러분, 준비가 되면 한다는 사람은요 평생 못하고 갑니다. 가장 완벽한 준비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충만의 성도들이요, 지금 전도에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교를 향해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교를 위해 내 가진 것 단 한 푼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투자해 보십시오. 헌신해 보세요. 그것이 하늘날 쌓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을 보고 누리는 충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충만의 가족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